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면서 금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쓰게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 합니다. 별의 생명 언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말하고 사는데 우리 생명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 언어를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언어 성경 공부 제2과 말의 권세 이런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말은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 어떤 심장병 환자는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도 의사들끼리 주고받는 의학 용어를 잘 몰라 자신이 죽는 줄로 알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결국은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죽었다. 어떤 환자는 심각한 상태인데 의사들이 하는 말을 자신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로 알아듣고 희망과 용기를 얻어 점점 회복되어 살아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떤 말이든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몸은 그 말에 반응한다. 그렇죠. 말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들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 의학 용어 듣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좀 심각한 느낌을 환자가 느꼈다 이러면 내 상태가 안 좋은가 이렇게 이제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자기들이 뭐 심각한 상태라도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웃기라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별로 뭐 심각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든지 자기가 받아들이는 데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말에 베인 상처는 오래 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어떤 말로 상처를 받거나 말로 어떤 충격을 받으면 굉장히 그 영향이 크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어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뭐 부부간에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깝다고 뭐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상처가 되고,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이 쌓이면 몸도 병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이 뭐겠어요? 혀의 힘은 말이죠. 말은 우리 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은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만큼 사람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말로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 못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자기보다 상태가 나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다 들어가 버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38년 된 황자가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던 환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의 말을 칭찬하죠.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하인의 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은 말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말로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수님은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도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죽겠다고 말하면 몸의 모든 조직과 신경과 세포는 죽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기력이 뚝 떨어지고, 그게 반복이 되면 진짜 몸이 연약해지고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산다,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 몸의 모든 조직과 신경과 세포가 그 말을 통해서 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힘을 내고 에너지가 생기고 원기가 회복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하는 의사는 좋은 처방, 좋은 약,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몸의 모든 신경과 조직과 세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또는 목사님, 학교 선생님, 또 부모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말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 신묘막측한 신경조직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리에 있는 뇌신경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뇌신경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행동도 있다. 무조건 반사.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눈에 뭐가 스칠 때 뇌신경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면 이미 손은 뜨거운 데 데이고 눈에는 어떤 티끌이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그 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다, 이런 말이죠. 심장, 위장, 간장 또는 폐, 대장,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내부 기관은 거의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뇌신경에서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우리가 이제 수면 상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우리의 몸의 이 모든 기능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숨 쉬고 혈액을 운반하고 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다 움직여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기가 막힌다,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전자동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신경, 뇌신경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다. 자, 말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건데,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의 삼각관계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하는 일은 생각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있다. 마음은 느끼는 일을 한다. 슬프다, 괴롭다, 기쁘다, 즐겁다, 답답하다, 상쾌하다, 좋다, 싫다, 그립다, 뭐 이런 감정을 마음이 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사기치고 손해를 입혔던 사람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에서부터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죠. 또 잘해 주었던 사람, 내게 참 친절하고 상냥하고 잘해 주었던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워지는 이런 마음이 생기죠. 마음에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면 사야겠다, 또는 뭐 그곳에 가야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고 나중에는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말의 삼각관계라고 했는데 좀 더 봅시다.
자, 이렇게 삼원색이 있듯이 생각, 마음, 말은 항상 유기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데 마음과 생각을 자기 의지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은 그 사람은 안 된다, 반대를 해요.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잊으려고, 관계를 끝내려고 잊으려고 하는데 잊어지지가 않고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리워지고 보고 싶고 그런 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 뭐 마음대로 되냐? 뭐 이런 이제 말을 하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마음과 생각은 말을 들을 때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성격도 인격도 말도 행동도 이제 변하는 걸 이제 보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나는 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말도 생각도 인격도 뭐 성격도 행동도 하나것도 변한 것이 없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매주 예배 때마다 들으니까 그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걸 정리하게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말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말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이 있고 삼각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의 집을 세우는 말 그랬습니다.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건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생각도 바뀌고 또 마음에 믿음의 집이 지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말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말이 자신을 묻기도 하고 행동하게도 한다. 그렇습니다. 말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그제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번지 점프, 높은 그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는 뭐 이런 걸 하죠. 할 때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 묻죠. 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뛸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또 물으면 네, 자신 있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할 때 뛰어내리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럴 때 정말 그 최고의 공포를 느낀다는 11m의 그 높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신 있습니다. 막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그럼 딱 그 위치에 서서 진짜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정말 두려움이 공포가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하면 확 뛰어내려서 성공하죠. 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뛸 수 있다,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주저앉아서 뛸 수 있다는 말도 못하고, 막, 거기서 막 어지러움을 느끼고 막 공포를 느껴서 내려다 보지도 못하고 이러는 사람은 결국은 뛰어내리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에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말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이렇게 자꾸 말하면서 도전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기에게 자꾸 그렇게 체면을 걸죠. 저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이라는 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높이뛰기를 하기 전에 거기 보고 있는 관중들을 향하여서 막 박수를 쳐달라고 박수를 유도하고,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할 때 자기는 자신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걸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반복하면서 그 클라이막스의 정점에 올랐을 때 막 달려가서 점프를 탁 하면 정말 최고 높이 점프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높이 뛰기를 성공하는 이제 이런 걸 보게 되죠. 자, 자신의 몸에다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도전할 때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그 인쇄물 이렇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한꺼번에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또 이 영상으로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또 이렇게 지루해지기 때문에 나누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그 뒷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생명 언어에 대한 또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항상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